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춥죠. 저도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가운데 이제 23년을 조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 초 2월이죠. 2월에는 20대였던 정유정이라고 하는 한 젊은 여자가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한 명목으로 거짓 광고를 냈고, 또 이제 한 젊은 자매를 유인해서 그 자매를 이제 처참하게 죽이는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에는요 신림역에서 한 대낮에 남성이 칼을 들고서 그냥 그 칼을 막 휘둘러서 한 남성이 살해가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는 서현역을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서 묻지마 칼부리 남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요, 피해자들을 놓고 볼 때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나 이 피해자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한 것이 아니라 전혀 일면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원한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또 살해를 벌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범죄들을 놓고 보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교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놓고 이야기할 때 분노 중독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분노가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그리고 분노의 그 강도도 보면 굉장히 거세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그 분노에 휩싸여서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분노를 이야기할 때 분노는 나쁜 거야, 분노는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노가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분노라고 해서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신 하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구약 성경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시고 항상 조용하셨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죠. 예수님도 종종 분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성전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양, 소, 비둘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매대를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침없이 그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냥 인간만이 가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놀랍게도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인데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어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오르기 제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 angry. 화를 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노와 관련된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분노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분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베이직 교회의 조정빈 목사님은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노해야 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이,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너무나도 작은 일로 분노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점잖은 척하면서 입을 빼고 입을 다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분노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를 내어라, 분노를 내어라. 그러나 뒤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쉽지만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분을 내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을 내지만 그 분을 내는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 크게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분노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분노는 때로는 선한 분노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선한 분노, 악한 분노. 이것을 나누는 분기점이 그 분노 안에 담겨져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선한 분노는요,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을 내셨습니다. 근데 분을 내시는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죄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분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푼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죄를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분노는 다릅니다. 그 악한 분노의 동기를 보면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우리의 분노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분노 가운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노 가운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에서 우리는 악한 분노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그냥 나 혼자 푸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존재이죠.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할 때 그 마주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하는 감정이 바로 이 분노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기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우리가 반응하는 기준을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 그 분노가 악한 분노가 되고 그 악한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쉽게 저의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는 저와 성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입니다. 뭔가를 할 때에도 빨리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 아내는 굉장히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함께 살아갈 때 누가 분통이 터질까요? 당연히 저입니다.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점심 약속이 12시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10분 전에 11시 50분에는 도착해 해야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 옷도 입고 빨리 준비해서 빨리 나가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달라요. 느긋하게 일어나서 씻고 또 화장을 하고 또 머리에 고데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앞머리를 이렇게 뭐 많은 거죠. 이게 뭐 정확한 명칭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앞머리 뭐 구르뽕이라고 하나요? 그걸 말고 또 나갈 때 여보 잠깐 집 좀 정리하고 하면 안 돼? 이런 성격이 제 아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가끔씩 너무 화가 나서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먼저 밖에 나가서 차에서 기다립니다. 그래 언제 나오나 보자. 그렇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제 약속 장소를 가는데 하필 차가 막히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화가 있는데 더 분노가 치솟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왜 신호 체제는 왜 이런 거야? 더 분노가 치솟습니다. 저는 그 분노하는 가운데 분노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 다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늦게 준비한 아내 때문이야. 지금 이 시간에 싸돌아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 때문이야. 지금 신호체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늦는 거야 하면서 분노의 원인을 어떤 외부 환경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저의 분노의 그 깊은 그 분노의 그 내면을 보면요, 사실 분노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분노하는 그 이유를 보면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환경을 잘 통제하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깔끔하고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인식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분노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 제 아내에게 그리고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안에 있는 숨은 그 욕구에 분노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장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분출이 됩니다. 화산이 분출이 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화산이 분출이 될 때 아무 데서 분출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져 있는 틈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지반이 약해져 있는 그 곳을 통해서 화산이 분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분노가 분출되는 것은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 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을 붙들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서는 지어지고 살고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차오를 때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숨은 동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물질이 저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시간이, 하나님, 저에게는 저의 자녀가 우상입니다 라고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평강과 하늘의 그 평화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분노의 동기를 찾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뒤에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합니다. 오늘이 지나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을 방출해야 됩니다. 그 분을 방출하지 않고 그 분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슴에는 뜨거운 용암을 품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화산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산을 보면요, 예전에 화산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했었습니다. 분화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을 활화산, 그리고 분화 활동을 멈추고 좀 지금 쉬고 있는 그 화산을 휴화산, 이런 식으로 활화산, 휴화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날에는 휴화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휴화산이라 여겼는데 그 화산이 어느새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산 중에 터지지 않는 화산은 없습니다. 모든 화산은 다 활화산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분을 품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가 그 분노가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노를 잘 컨트롤하는 것보다 아예 분을 품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분을 잘 방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방출할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 그리고 목표, 타깃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타깃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화가 날 때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쥐고 있는 그 핸드폰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애꿎은 벽을 내려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분노의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향해 짜증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가 굉장히 무서운 것은요, 그 분노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과할 정도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보복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해 보복법이라는 법을 주십니다. 이 동해 보복법이 무엇이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법이 바로 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소 한 마리의 피해를 줬다면 소 한 마리만큼만 갚으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 보복법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약의 동해보호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해보호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성, 특별히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받은 어떤 해보다 더 많은 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동해보호법을 주셨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법으로서라도 그 분노를 제어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독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분노를 표출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을 보면요,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 때문에 악인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지만 호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찼죠. 그때 다윗은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하면서 악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자녀가 고아가 된다는 것은요, 그 악인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 악인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참 못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표출하지 않고 그 안에 쌓아두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뜻을 행했을 겁니다. 악인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무차별적으로 없애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 그 악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분노를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린아이 같지만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 쓰레기통. 이 감정 쓰레기통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우울의 감정 혹은 불안의 감정, 분노의 감정과 같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찾을 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안에 있는 우울감,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그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처음에는 잘 들어주겠죠. 처음에는 잘 공감해 주겠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그 친구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그만 좀 얘기해.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나 다 분노의 그 분노나 어떤 우울이나 어떤 슬픔이나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를 사실은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너희는 내게 기도해. 너희가 어떠한 분노를 가지고 있든지 그 분노를 나에게 얘기해. 어떠한 우울이 있든지 그 우울을 나에게 얘기해. 어떠한 슬픔이 있든지 그 슬픔을 나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어떤 분노가 우리 안에 차오를 때 그 분노를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다른 사물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분노라는 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분노라는 이 감정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선한 분노인가 혹은 악한 분노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분노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분노는 나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수류탄과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분노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분노의 표현이자 동시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주님의 최고의 분노였고요. 더 나아가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의 불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희생시키시고 죄인들을 불태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그 분노의 불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선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분노에 사로잡혀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